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간급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지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 표어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강조하려고 사역 방향을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듣고 배움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것이 여러분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참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는 것이 분명히 힘이긴 한데 그 아는 것보다 보고 경험하면 그것이 더 큰 힘, 더 큰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들었던 그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말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제로 보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는 말이죠. 서양에서도 영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eeing is not worth 1,000 a word. 동서양 모두 말로 듣는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 보는 경험이 더 효과적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며 자라났던 것이죠. 코비드가 3년 동안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중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쇼핑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아마존에서 구매를 할 때 보면 사실 물건을 볼 때는 보고 만지고 뭐 입어보고 해야 되는데 막상 사고 보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사진의 모습과 내가 실제로 사용해 본 그 모습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제 리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확실히 보고 만지고 내가 선택한 그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것과는 많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경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게 하는 것, 또 은혜 받기 위한 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으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알게 한다는 건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온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모임을 참여한 것도 아니고 콘서트를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집회에 온 것도 아니라 우리가 모두 여기에 모여온 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이 시간에 한 주 동안 피곤했던 몸을 잠을 자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사용하며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영 받으면 교회 못 나오나요? 아니요,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없더라도 세상의 영으로 교회를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단기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이유도 사람이 그리워서,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아가면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나올 수도 있고 교회 서비스가 필요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우리 친구들이 교회 가서 김치 먹으러 가자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한국 음식 오랜만에 먹자고.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면 두 가지 모두 다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서 나오면 그게 채워지면 채워졌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채우려고 하고 나왔는데 채워지지 않아도 실망해서 떠나게 됩니다. 세상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던 채워지지 않던 궁극적으로는 떠나가게 되는 이유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받으며 계속해서 온갖 일들이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질지라도, 그것이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이들이 해야 할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한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잘 알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그 마음을 먹고 나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변화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바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는 그 다음부터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성령을 경험하며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며 마음도 정결하게 되고 변화가 있고 열매를 맺으며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마음, 그런 새로운 마음, 예배 잘 드려야지, 주님 앞에 좋은 딸이 되어 좋은 아들이 되어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성령님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에 딱 잠을 자려는데 내가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예배 늦지 않고 가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은 자의 분명한 차이, 그것이 세상과 구분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거룩 그러는 거예요. 거룩.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악한 영들과 그 방해는, 그 시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온갖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내 친구 중에 웬디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교회 한번 나오려고 나오다가 다리를 다칩니다. 다리가 이제 부러져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내가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이 불교를 믿던 분인데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나.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뭐 새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예배로 나올 때 온갖 방해와 힘듦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생기고 직장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마음을 먹는 것을 다 흐트러 버리는 거죠.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늘 다툼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그 차 속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물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없으세요?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거구나.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돕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험과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고 계시대요.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 여러분,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모르세요? 그럼 제가 예제를 드릴게요.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왜 기도하실까요? 네? 잘 되라고요? 잘 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잘 되라고요? 아니요,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은혜 받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라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랑하셔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요. 나를 위해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고 예배 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세요.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고 간구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누가 예배에 왔는데요, 많이 아파요. 하나님,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이 아픈 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근원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것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로움을 가지고 나온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외로움을 떨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아직 열리지 않는, 영안이 이제 열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탄식하시며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요, 예배에 왔는데 영혼 없이 시간을 기다리며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으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면, 그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내가 들음으로 내가 치유하고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가 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기도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할 때, 내 인생에서 묶고 있는 것들을 끊어지는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다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성령님의 기도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을 때 이것이 이제부터 나의 능력이 됩니다. 맞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그 죄값을 치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전에 알았는데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그거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확실히 세상과 다른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모습이고, 그게 영적인 성장,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듣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할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무엇인 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구하는 은혜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경험하게 하신다는데,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 반응하는 은혜가 결국 우리 삶에 변화를 주고 세상과 구분지어 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담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9년 때부터 북부 뉴저지에서 청장년들을 위한 30대부터 40대를 위한 집회를 한 5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 이름이 그 Fresh Anointing, 새로운 기름 부음이라는 집회를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시작할 때쯤 그 당시에 교회마다 막 불려지기 시작한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이름이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작곡하고 그 음반을 낸 김도현이라는 그 형제분이 계신데, 2010년에 집회를 하는데 그 강사와 함께 보너스처럼 같이 따라오셨어요. 같이 오셔서 교제하며 그분께서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많이 나누고, 그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김도현 형제가 음반을 그 당시에 2개를 냈었어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걸 냈는데 첫 번째 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이 오셨네를 그 곡을 담은 음반인데, 이 두 음반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그런 음반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간증하면서 성령님 오셨네 음반 이전은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색깔로 하나님을 찬양한 음반이라면, 성령이 오셨네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공부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허무한 시절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인생의 방향을 찾으며 갈증을 바라볼 때,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할 때 이 노래는 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노래라고, 나의 탤런트와 언어로 표현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분명히 이렇게 간증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신다는 것,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것들을 경험할 때, 그가 성령이 오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만든 그 노래,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 자기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김도현 형제를 알던 친구와 선배,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찬양을 듣자마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네가 정말 만든 거야? 네가 이런 곡을 만들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 김도현 형제의 변화, 세상과 구분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경험하시게 하니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 세상의 영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 성령, 그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해서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 심령에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기도해 주시고 받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그 성령이,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내 삶 속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오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임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할 때, 그 믿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경험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소리 내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받은 거 그대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클레임하며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지금 만져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좀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 기도해 주시는 것,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고 했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득 차고 기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그 성령의 위 것을 바라보며 하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여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끊어지지 아니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와 삶의 예배와 직장의 예배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분되어지며 정결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거룩한 모습,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피 묻은 복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받아들여 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열고 그 심령을 열어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심령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